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5번째 나팔에 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직접 그 환상을 기록했다기보다는 그가 이제는 환상을 본 이후에 이제 유배로부터 풀려서 자유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자유한 몸이 되어서 비로소 그가 이 계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중요성 때문에 바로 강력한 이미지, 환상 중심으로 이 계시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바로 환상의 이미지고 그 이미지를 다시 이 요한의 이성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문자로 다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문자로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는 또다시 문자를 읽음으로 요한이 본 이 환상을 추론하면서 그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역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환상이고 요한이 기록한 것은 환상을 문자로 기록하였고 우리는 거꾸로 요한이 기록한 문자를 통하여서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가 추론하는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르가 유대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고도의 언유와 고도의 상징적인 기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형화된 패턴이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이 요한이 정형화된 패턴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3대 7중 재앙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으니 바로 먼저 인 심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뗄 때에 독특한 제각기의 색깔을 가진 말이 달려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의 메시지, 그 계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5, 6, 7번째는 동일한 패턴이 아닌 독립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나팔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팔재앙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피조세계에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바다에 그리고 또 하늘에 그리고 강에 그래서 이 피조세계에 이 네 나팔이 불 때에 이 피조세계에 이렇게 해가 끼쳐진다고 한다면은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는 5번째, 6번째의 그 나팔에는 이 동일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런 패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5번째, 6번째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그 해가 다가오는 그런 독립적인 패턴임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8장 23절은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패턴과 이제 이후에 있는 5번째, 6번째 나팔을 나누는 부분이 바로 이 8장 13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은 하늘로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 독수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화를 3번씩이나 폭창을 하면서 왜 화가 남아있는가 하니까 아직도 불어야 될 새 천사의 나팔이 남아있다. 이것을 외치면서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독수리는 신속한 새죠. 그리고 새들 중에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독수리의 출현은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에서 이 독수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독수리가 말하는 여기서 세 번의 화, 이 세 번의 화는 뭔가 하니까 3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있는 이 세 번의 이 화는 이전에 이 네 나팔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임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앞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그런 재앙이 내릴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독수리는 평범한 그런 독수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증거하는 그런 독수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구별하고 이제 이 13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독수리가 세 번의 화를 선포한 이후에 이제 이후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장 1절에서 드디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불었습니다. 오늘 요한은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바로 횃불 같은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땅에 떨어진 별이고 거기서도 땅에 떨어진 별인데, 여러분, 이 두 별이 같은 별일까요? 여러분, 이 두 별이 같은 별인지 틀린 별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후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별이라고 다 같은 별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통하여서 이 별이 지칭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장 10절에서 셋째 나팔을 불 때에 횃불같이 타는 이 큰 별은 바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떨어진 별의 용례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바벨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맥에서도 과연 이 떨어지는 별이 이 바벨론이거나 로마 제국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떨어진 별에게, 이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쇠를 주니 이 떨어진 별이 그 열쇠를 받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저갱이 뭐죠? 이 무저갱, 이 아비소스라고는 헬라어 이 원래의 뜻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한자 이 성경에서 번역을 무저갱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무는 없을 무, 저는 이 바닥, 밑바닥을 말하는 거죠. 갱은 구덩이. 그러니까 구덩이기는 구덩이인데 끝없이 추락하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게 무저갱이에요. 이게 무저갱인데 이 아비소스의 이 존재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8장에서 그라사 지방을 예수님이 선교 여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라사 지방에 공동묘지를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그게 누가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거칠고 사납던지 바로 그 귀신을 향해서 내 이름이 뭐냐? 주님이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물을 때에 그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답을 합니까? 나는 군대니라. 군대란 말을 합니다. 이때 헬라어로 이 군대, 이것이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로마 제국의 한 개의 군단이 하나의 레기온인데 그 한 레기온의 병사가 약 6,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그라사의 이 공동묘지에 있는 이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그 내면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든지 그 귀신의 이름이 군단 레기온 귀신임을,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즉시 나올 것을 명하자 이 귀신이 어떻게 항변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무지경에는 우리를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간청을 예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무저갱이 아니라 바로 비탈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귀신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무지갱이라는 것을 귀신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이 무저갱이 아비소스가 뭐냐? 바로 사탄을 비롯하여서 사탄의 졸개인 악한 귀신, 이 악한 영들이 머물고 있는, 영들이 갇혀있는, 그래서 영들이 거처하는 처소이기도 하고 영들을 가두어둔 그런 처소이기도 한 이 곳이 바로 이 아비소스, 이 무저갱이요. 그래서 이 무저갱을 통제할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주님께서 이 떨어진 별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은 그것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주님이 무주갱 통제 열쇠를 주니 그것을 받았으니 이제 받아서 그것을 엽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큰 별은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를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무주갱 열쇠를 받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계시록의 해석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 오라 이렇게 외칠 때에 제일 첫 번째 달려왔던 말이 어떤 색깔의 말이죠? 흰말이에요, 흰말. 그래서 흰말의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또 금관 같은 것을 쓰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흰 백마를 탄 그 존재가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이다 아니다 그런 논제가 아주 이 계시록 해석 역사 가운데서 많았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이 9장 1절에서 하늘에 떨어진 이 별이 과연 이 별이 사탄인가 아닌가? 이 논제가 또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아닌 결정적인 그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20장에 가면 21장에 가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로 계시록 20장 1절에는 하늘로부터 이 무주갱 열쇠와 또 다른 한 손에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 무주갱 속에 지금 갇혀있는 이 사탄과 귀신을 결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무주갱 열쇠를 가진 이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바로 이 열쇠를 가졌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사탄이 갇혀있고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그 무주갱의 열쇠를 왜 사탄에게 맡깁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옳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로 무주갱 열쇠를 가진 이 떨어진 이 별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를 가르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천사가 오늘 2절에서는 그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제 그 천사가 이 무주갱이 닫혀있는 이 무주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문을 따고 여는 거죠. 문을 여니 그 무주갱 구덩이에서 무엇이 나느냐? 바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지금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악한 천사가 이 육체가 없으니까 인간을 가둬두는 어떤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도소라든지 구치소라든지 감옥소 같은 그런 형태의 물리적인 공간은 아닙니다. 영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을 가둬둘 수 있는, 영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바로 이 무주갱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여니 바로 그 아래에서 여기 있는 큰 화덕 같은 이 연기. 그리고 여기서는 화덕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 1장 15절에서 지금 여기서 화덕으로 번역된 이 헬라 이 카미누가 1장 15절에서는 불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불무가 뭔가 하니까 용광로. 여러분, 용광로에 불을 피워서 쇠라든지 이 금속을 녹이기 위해서는 그 용광로에 얼마나 맹렬하게 불을 피웁니까? 그죠? 그래서 용광로가 오늘날 용광로가 아닌 고대시대 때 수천 년 전의 용광로는 엄청난 불을 피우기 때문에 연기가 아주 강렬한 연기가, 진한 연기가 솟아오르는 거죠. 바로 무주갱의 문을 여니까 그 무주갱 아래서 강력한 연기가, 아주 자욱한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것이 바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얼마나 진하고 강렬한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왔던지 하늘의 해와 그리고 공기가 캄캄하게 어두워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연기와 그리고 이 연기의 결과로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고 하는 이 부분을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상징과 어떤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연기는 과연 우리 눈에 들어온 매운 그런 연기를 말할까요? 그래서 하늘을 자욱하게 채우고 그래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정도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불을 피우면 일어나는 그런 연기를 말할까요? 그런 연기가 아닙니다. 그런 물리적인 연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이 연기가 하는 일이 바로 뭐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여러분, 빛을 발하는 이 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 공기, 이것을 흐리고 이것을 어둡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해와 빛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으로부터 이 솟아올라온 이 엄청난 양의 이 연기, 이것이 바로 하늘에 찬란하게 비추는 이 태양의 빛을 가리게 되니 이 진리의 빛을 가리게 되는 이 지옥으로부터, 이 무적행으로부터는 이 악한 이 사상,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기가 이 존재가 도대체 뭘까? 이 연기는 바로 태양을 빛을 잃게 하는 오늘날의 많은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사상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그것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혼잡한 세상 사상을 집어넣어서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이것이 어느 시대나 존재합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중세의 천년을 보십시오. 중세의 천년. 여러분, 중세의 천년은 기독교회가 지배한, 유럽을 기독교회가 지배한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천년을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암흑의 시대일까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그 도시의 시청이나 가장 높은 귀족이나 영주의 집마저도 교회 예배당보다 높게 지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도 왜 중세를 암흑의 시대를 부를까요? 바로 진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세가 바로 암흑의 시대예요.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 성경을 교회가 가르쳐야죠. 사제가 성경을 가르쳐야죠. 성경을 안 가르치고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 성화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이 복음 진리를 그림으로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선배들이나 사도들이나 아는 그러면 자기 교회의 옛 주교라든지 이 추교경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죽은 뼈다귀를 고가로 거래하면서 그 뼈다귀를 집에 모시고 있으면 큰 은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죽은 자의 뼈다귀까지 고가로 거래하고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라든지 그 사람의 물건까지도 집에서 보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중세 천년의 바로 암흑의 시대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이러한 현상은 다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뼈다귀나 해골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또 진리를 어둡게 하는 또 다른 방식의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죠. 주로 그것은 사상과 인간의 어떠한 이념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님이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유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은 선악과 계명을 주셔서 금령을 주셨습니다. 금령을.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마치 억압하는 존재인 것처럼 인간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 자신은 어떤 존재로 포장을 하죠? 하나님이 억압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구조적으로 억압하는 인간을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키는 해방자로서 사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최초로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을 억압자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을 마치 학대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으로
왜곡시키고 사탄 자신은 인간을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사탄의 첫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사탄의 유혹이 여전히 사상과 여전히 우리에게 이념으로 그것은 포장을 하되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다는 듯이 우리 인간의 행복과 우리 인간의 자유와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사탄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휘두르는 칼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해방의 깃발을 지금 사탄이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 한때 100년 전에 이 땅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나서 인류의 절반이 공산주의를 믿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이제 무너지고 그 사탄이 지금 사용하는 깃발이 바로 인류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성을 사용하여서 여성 해방에 관한 그런 사상과 이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뭔가 하니까 임신과 양육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자. 바로 내 자궁은 나의 것이다. 내 자궁은 아이를 생산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여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휩쓸고 있는 것이 바로 뭐죠? 뱃속에 있는 이 영아는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낙태할 자유가 있다. 이것이 사탄이 여성에게 여성 해방이란 이름으로 바로 살인을 바로 여성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주는 선물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뭐죠? 성의 자유, 성의 자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은 남자와 여자예요. 제3의 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유엔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여성 운동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은 수십 가지 성이에요. 약 80여 가지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성을 자신이 선택하는 데 따라서 자기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을 출생을 통해서 우리 성을 규정하는 게 폭력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내 성적인 취향에 따라서 내가 성을 선택하고 내가 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 나는 남자지만은 꼭 여자와 결혼하거나 여자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끌려. 그러면 그 사람의 자유에 맡기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른들하고는 성적 매력이 없어. 나는 작은 어린아이들이 끌려. 소화성애죠, 그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 나는 가리지 않아. 사람이면 다 남자와 여자도 괜찮아. 뭐죠? 양성애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으로부터는 성적 매력을 못 느껴. 나는 짐승이 좋아. 수간이에요, 수간. 성경에서 명백하게 동성애에 관해서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 반드시 죽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인간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사설로 보는 거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너 자신이 원하는 성을 너가 선택해서 너가 누리라. 여러분, 남성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시작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성적 파트너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평균 600명에서 900명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늑대도 수컷 늑대가 평생을 암컷 늑대 한 마리 외에는 바람을 늑대도 안 핀답니다. 여러분, 인간이 늑대보다 못하죠, 그죠? 늑대보다 못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인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유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평생에 600명에서 약 1000명 가까운 사람과 옷을 벗고 성적 관계를 누리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허락을 합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몸이 에이즈로 몸이 썩어서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의 마지막 모습인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을 인터뷰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것을 누리세요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의 100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 명령을 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억압하고 우리 인간을 폭력적으로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한 울타리를 통해서 그 안전한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정글의 그 맹수들,
그들이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전한 울타리를 주셨는데 그 울타리를 사탄은 우리 인간을 바로 폭력으로서 하나님의 비인격적인 압박으로서 우리 인간을 고통을 준다고, 사슬로서 우리를 노예 삼는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결코 이 안전한 울타리는 우리 인간을 노예로 삼거나 비인격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닌 우리 인간의 진정한 자유,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을,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나씩 스스로 인봉을 풀어가지고 해보세요. 그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복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이 종말에 바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그 무저갱에서 그 진한 그 연기가 솟아오르듯이 온 세상의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 하나님의 이 창조 계시와 하나님의 이 진리를 거슬러는 이 사상으로 온 세계가 가득할 것이며, 그래서 진리의 빛을 가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임을,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겠다, 인간의 행복을 주겠다,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겠다, 이것을 인간이 주장하든 아니면 세상 권력자가 주장하든 간에 그 전제가 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성, 성경이 지지하는 이 인간론에 출발하지 않는, 이 성경이 지지하는 인간론에 출발하지 않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은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속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침에 발린, 입에 발린 인간을 위해서 정말로 간이고 설계로 다 빼주겠다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이 존엄, 그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대상으로서 그렇게 인간을 위해야 그것이 참다운 인간 해방이고 인간 자유이지, 그것을 무시한 채 인간을 돕고 해방하겠다는 것은 모두가 거짓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200년 전에, 약 200년 전에 칼 막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국이 전 유럽의 가장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빈부가, 이 격차가 그렇게 심할 때에 5살, 6살 된 아이들도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를 안 보내고 그 어린아이를, 한 집에 있는 애들 3명, 4명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어린애를 공장으로 업어다 놓습니다. 업어다 놓으면은 그 방직기 공장이 돌아가면서 그 작은 틈에 어른들은 들어가서 수리를 못하고 거기 떨어진 실밥이라든지 그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요 작은 4살, 5살 된 애들을 몸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거기 방직기계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청소를 하게 하고, 또 아니면은 그 공장의 큰 굴뚝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한 10살 정도 된 애 몸에 밧줄 묶어가지고 그 굴뚝 속으로 애를 집어넣어가지고 굴뚝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애들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폐병이에요, 폐병. 이것을 막스가 보고, 이 세상 때려치워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부르주아, 이 유산자들의 모든 자산을 다 빼달아서 국유화하고, 그것을 이제 국유화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고, 동일한 그런 집을 주고, 동일한 삶의 조건을 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실현한, 현실 국가에서 실현한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1917년 볼셰비키 혁명. 70년 후에 딱 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현세의 지옥이 되는, 현세의 지옥. 여러분, 1948년도에 세워진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북한, 여러분,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이 돼버려요, 지옥이.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경악할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코로나가 의심이 된다고 그 방역 차원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총으로 쏘고 불을 태워 죽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 의심이 되면은 다 불태워 죽이면은, 여러분, 그걸 지상 낙원이라고 자기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제가, 러시아의 실패와 북한의 실패의 전제가 뭐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모든 인간들이 평등한 지상의 낙원을 만들어주겠다고는 이 거짓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나 어떤 정부나 어떤 기관이나 무엇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그 복지, 그런 좋은 정책, 그 전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느냐, 이것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반드시 출발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끝은 반드시 지옥을 방불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여러분, 그 비참함을 온몸으로 다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고 이웃나라를 공부하고 과거를 공부합니까? 그 과거와 이웃을 통해서 현재의 내 삶을 고치고 내 삶을 교정하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성을 주신 이유예요. 그것을 고치지 않고 개정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살면은 그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다시 경험하는,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3절에서는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에서 이제 땅으로 나왔는데 바로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이 황충은 메뚜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집트의 10재앙 가운데 한 재앙이었던 이 메뚜기 재앙. 이 황충은 이 문자적으로는 여기서 아크리데스, 이 메뚜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는 무엇을 먹도록 본성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메뚜기는 주로 야채, 풀, 나무 이파리 뭐 이런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뚜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바로 무슨 권세죠? 전갈과 같은 권세. 여러분, 전갈은 사막이나 광야에서 서식하는 일종의 갑각류죠, 그죠? 그래서 주로 돌 밑에 은신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발을 물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가축들, 이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당나귀라든지 이 가축들의 발을 깨뭅니다. 그러면 이 전갈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짐승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그런 이 독의 능력, 이 능력을 바로 메뚜기에게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황충, 이 메뚜기가 과연 우리가 수풀에서 볼 수 있는, 들판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메뚜기일까요? 그런 자연적인 메뚜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빽빽한 연기 가운데, 이 연기 가운데 등장하는 이 메뚜기, 이 황충의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이 빽빽한 연기같이 그렇게 연기가 드러나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듯이 바로 무저갱이의 빽빽한 연기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황충은 바로 어떤 귀신적, 사단적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절대로 자연적인 그런 메뚜기가 아님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메뚜기에게 이제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 권세가 뭐냐?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이지 말고 오직 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메뚜기가 자연 상태의 메뚜기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나무나 풀이나 이 수풀의 초목을 먹고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메뚜기는, 이 황충은 바로 자연 상태의 메뚜기가 아닌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임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7장에서 이제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수목이나 바다나 사람들 해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한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머리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의미를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천사가 와서 어떤 스탬프 같은 걸 여러분 이마에 자는 데 와서 머리에 쿡쿡 찍고 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 복음을 전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읽든지 구원의 복음을 이제 듣는 일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믿는 일이 있는 거예요. 믿는 일. 그래서 깨닫고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장차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가야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해 계시는 그것이 바로 인침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성령을 내가 선물로 주리라. 우리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선물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신 진리, 성령과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인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편으로 성령과 진리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람, 다루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 직분이 목사거나 장로거나 권사가 인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황충, 이 악한 영에게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뭐라고요?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반대가 뭔가요? 그러면 이 황충, 이 악한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이 황충, 악한 귀신이 괴롭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백하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종말론적인 이 심판, 이 재앙이 있어서 참다운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물론 두려운 어떤 사건들, 두려운 어떤 이미지와 환상들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셨지만은 그래도 세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실현함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황충에게 오늘 주어진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오늘 해를 끼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당할 해는, 그들이 당할 고통은 어떤 고통인지 오늘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6달 동안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셨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여러분, 이 황충, 이 귀신이 정갈처럼 이제 사람을 해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는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황충, 이 악한 귀신이 사람을 해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이 악한 귀신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이 권세는 있지만은 바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고통을 주는 악한 존재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이 악한 귀신에게, 사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한, 그 사람에게 위임한 그 범위 안에서만, 그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욥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우리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짐승들이 죽고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마다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련의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 모든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물어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절대로 욥의 생명은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자식들도 죽고 집도 무너지고 짐승도 다 빼앗기고 자기 아내마저도 떠나고 자기 몸도 이제 병이 들었지만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죽이는 생명을 거두는 것은 금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생명은 욥에게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에게, 이 황충에게, 이 귀신에게 하나님이 위임하는 것은 괴롭히기는 괴롭히되 고통은 주되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말고 죽이지는 말고 그렇게 해칠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한은, 생명을 해치지 못할 것을 제한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제한은 바로 황충에게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오늘 오전에 따르면은 바로 5달 동안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한 시간이 아닌 5달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5달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가지고 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가 이 메뚜기가 봄에 보통 알에서 깨어나서 이 새끼가 됩니다. 그래서 늦가을에 죽기 때문에 이 메뚜기가 생존하는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메뚜기의 생존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묵시문화이기 때문에 이 5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때 5는 10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10은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죠. 무한하고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개월 동안의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시간이 아닌 제한된, 한정된 시간 동안 인간을, 이 황충이, 이 귀신이 인간을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황충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 악한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 고통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 황충이 가져오는 이 고통이, 이것이 도대체 육체의 질병인지 아니면 정신과 영혼의 질병인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고통, 이 해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이 세상을 살아도 한날 한날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보람이나 삶의 의미나 삶의 기쁨이나 삶의 어떤 소망이 없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더 좋은, 죽어버리고 싶은 이런 상태의 삶이 이 황충에게 고통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지만은 여러분, 가끔씩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서 보면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씩 가보면은, 만나보면은 이 사람이 미친 정신 분열 환자인지 아니 귀신이 들린 것인지, 막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안목사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마치 자신이 갑자기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울면서, 애기처럼 울면서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여러분, 차마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어린애가 아니라 그 성인이 그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부끄를 모르고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살아있어도 호흡을 해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죽을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바로 죽음조차도 그들을 피해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사람들이 이 말세에 악한 영으로부터 당할 그런 고통이 고통.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이 비참한 이 삶이 바로 허락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엎드린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사랑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필요로 공급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함께 해주시지만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악한 영을 따랐던, 사탄을 따랐던, 세상을 따랐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뭐죠? 자신이 따랐던 사탄으로부터, 자신이 추종하였던 귀신으로부터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만, 사탄과 귀신은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는 이러한 인생들을 오히려 노예로 삼고 오히려 그들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사탄과 사탄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왜냐? 사탄이 가진 본질적인 특징이 자기 파괴적이에요.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라사 그 그리를 보세요. 그 미친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온몸이 찢겨져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돌로서 자기 몸을 상처를 내가지고 자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지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쁨과 자기 인생에 보람이 없는 자해적인, 자포자기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다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귀신은 그 귀신을 추종하고 귀신을 따르는 사람을 보호해주거나 지켜주거나 그 사람의 행복을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파멸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사탄의 처제이고 사탄의 정신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우리 세계 안에 종교와 영적인 영역 말고 보편의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어떤 조직의 지도자거나 아니면 범죄 집단이거나, 여러분, 사탄적인 그런 리더십을 해가지고 사탄적인 통치를 하는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을 보세요. 행복하게, 만족하게, 삶의 모든 부분이 질서정연하게 그런 극도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봤습니까? 여러분, 사탄을 따르는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죽었으면 이 고통이 끝나고 죽을 수도 없어. 죽음을 피해가. 여러분, 이것이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의 정신과 사탄의 사상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거예요. 사탄과 사탄의 사상과 사탄의 체제를 추종하는 그 인간의 개인의 인생이나 그 국가나 그 공동체나 그 마지막의 모습은 오히려 사탄에게 짓밟히고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서 파멸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예요. 이것은 이 지상의 80억의 인구들이 다 살아보고 경험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께서 진리로 만드신, 지정하신 그 진리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살아보고 정하겠다, 내가 살아보고 뭘 결정하겠다, 여러분, 가장 바보예요. 이 성경은 살아볼 필요 없이 진리이신 하나님 당신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이 지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으로 황충이 바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왜 그러면 그 고통을 5개월만을 단축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이 황충으로부터 죽을 수도 없고 소멸되지도 않는 이 고통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이것은 지옥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지옥 속에 한번 들어가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끝나지 않는 고통과 불안과 공부가 계속 점정되는 것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이것을 한시적으로 맛보게 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은혜의 표징이 바로 죽이지 않고, 그것도 무한정의 고통이 아닌 이 5개월의 한시적인 고통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마지막의 자비라는 것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